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만큼 높은 데에서 제가 설교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늘 설교 한다든가 아니면 강의하고 할 때는 거의 학생들과 아니면 관중도 거의 같은 높이에 이만큼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떨리는 감인데 그래도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민요 가사 같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이 그런 아마 민요가 있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같은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통 시면 방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아니고 신명기는 바로 이 모세가 설교집 모세의 설교집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떡 그리고 사망과 화 이것을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을 선택하겠냐 사망을 선택하겠느냐 복을 선택하겠느냐 화를 선택하겠느냐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번뿐인 삶을 같은 값이면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저희들은 아들 하나 있고 딸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첫째 장남이고 그 다음에 딸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를 갔다가 집에 다녀러 왔어요. 그래서 다니러 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공부는 좀 어떠냐 할만하냐 하니까 이 아들이 잘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 기숙사한테는 밥은 먹을만 하냐 그래도 그걸 진동찬다 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잘 그래요. 그럴 때까지 저는 눈치를 잘 못 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텔레비가 잘 켜지지 않으니까 이 텔레비가 어떻게 켜집니까? 켜야 되지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잘 그래요. 그때서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야인놈이라면서 그렇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참 한 번뿐인 이 삶을 무엇이든지 잘해야 되겠는데 잘해야 뭐든지 잘 되죠. 건강의 3대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건강의 3대 비결은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잘 싸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먼저 하시니까 잘 노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은 건강하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행복의 비결 역시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면은 행복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잘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뭐든지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흔히들 어린아이에게 그런 물어요. 넌 커서 뭐 하겠냐 이렇게 묻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네 희망이 뭐고 그래. 너는 어찌 살라카노 이렇게 물으면은 저한테 그런 말을 물을 때에 저는 입을 잘 안 띄었습니까? 뭐 특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장관이 되겠다는 또 교사 무엇이 되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묻고 넘어갔는데 한 번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딴아는 아주 명답을 한다고 한 번 했습니다. 후회 없이 아마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후회 없이 잘 사는 것. 이후에 보니 그게 참 맞는 것이더라고요. 저 역시 참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했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을 와서 장사를 하고 또 장사하다 잘 안 되니까 저 버지니아 비치까지 가서 그곳에서 세탁소 한다고 드라이 클리닝 한다고 거기서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이들 전부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저한테 뭐 병이 자꾸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 걸렸다는 그러한 선고를 제가 받으면서 이제는 다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할 수 없어서 갑자기 그 비즈니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그 심점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프든 거든 남자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맡았으면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불러다가 팔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팔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참 한 10년 동안 운영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왔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나게 되고 또 비즈니스까지 놓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모기지가 계속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또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건 역시 팔아넘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빚이 있던 그동안 비즈니스 한다면서 빌렸던 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털고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았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하고 이제 모두 다 출가시켰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이제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준비를 했는데 그걸 차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YM이라는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YM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훈련을 먼저 받는데 훈련 바로 DTS입니다. 그 DTS 훈련을 저희들이 받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하와이 코나에 있는 마우나케아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4,200m가 되니까 4,200피트는 13,000피트가 되는 그 산이에요. 사실 이 산은 엘리베이터 산보다 높습니다. 왜 높으냐니까 이 산은 바다 저 밑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솟아있는 산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계산하면 히말라야보다는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그 높이가 방금 말씀드렸는 13,000피트가 되는 곳입니다. 꼭대기는 사시사철 눈이 있고 눈이 있다 보니까 마우나케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그 과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마우나케아 이름만 듣던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간다고 저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퍽 울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울느냐니까 이제는 뭘 하나? 이제는 어떻게 하려 살지?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너지더군요. 이제 이런 삶을 하다 보니까 제가 후회 없이 잘 살아보겠다 했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런 선교지로 옮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패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는 변함없는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었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만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복까지 누려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크리스찬의 삶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것이 삶의 제일 원리라고 합니다. 성실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 하면은 성자는 말씀은 변에 그 다음에 그 이룰 성자가 붙는 것이 성자죠. 그리고 열매 실자입니다.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송나라에 사마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한세라는 제자가 한 번은 사마가온에게 물었습니다. 한자는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만 자가 된다는데 그 많은 한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좌우명이 될 수 있는 한자를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마가는 서슴지 아니하고 성이라고 했어요. 성. 바로 제가 말씀하는 말씀은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세가 도대체 성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휙 돌아서서 나가면서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우리말이지만은 사마가는 불망어, 망어를 안 한다. 망어는 거짓말이죠. 그걸 안 하는 것이 성이다. 그렇게 하면 불망어, 성하면은 뭐 하느냐? 열매가 맺힌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귀중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BTS를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에 딱 두 가지 귀중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가 잘못했을 때에 인정하고 소리해라. 잘못했습니다. 소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우리는 거짓말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면 속에 뭔가 이렇게 좀 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에서 넘어가면은 수완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수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죄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거짓말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오다 그게 꼬여가지고 나중엔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냐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노예 생활을 해서 그래요.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그 때를 넘겨야지 잘못하면은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매질을 맞고 아니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 안 받기 위해서 절대 내가 아니다. 거짓말하고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리를 자기 입으로 소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인성의 기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첫째 거짓말을 안 해야지. 그리고 남에게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두 개만 하면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두고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성실은 모든 것이 시작인 동시에 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가늠해 보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측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화에 성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실성이 인격에도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저 사람은 성실성이 있다 없다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의 그 관계가 바로 성실부터 시작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삶은 어떻게 보면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려고 하면 이게 옳으냐 나쁘냐 이거를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할 능력은 지혜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선과 악,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가 판별한다고 해도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분별하면서도 어물딱 저물딱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DT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도와서 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서부터 같이 친근하게 지냈던 여러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미니카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강사 중에서 한 가정이 한국에 가가지고 IT 선교를 위해서 후원의 방을 한다.